안녕하십니까. 가장신학교의 문을 또 열었습니다. 오늘이 이제 23번째의 만남인데요. 이번에는 좀 시간이 조금 이렇게 뜸이 좀 길었어요. 사실은 제가, 그동안 좀 몸이 좀 불편했습니다. 감기가 제가 한번 들면은 저는 하여튼 보름 이상 그냥 이렇게 크게 앓아요. 이번에도 좀 그런 시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지만 너무 늦는 것 같아서 힘을 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교회론을 이제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이 교회론은 일반 우리 신학교에서 이제 만약에 교회론 공부를 하게 되면 한 학기 동안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상관없는 그런 얘기들은 좀 다 빼고, 그냥 이 정도는 꼭 아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이렇게 선택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이 일반 신학교에서 하는 강의 내용을 저는 이번 이 한 시간을 통해서, 1회를 통해서 마치려고 해요.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정말 제가 교회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들, 중요한 얘기들을 좀 따로 이렇게 좀 정리해서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일반 신학교에서 하는 내용은 여러 주제들이 많습니다만은 오늘은 몇 가지만 추려서 이 정도만 아시면은 될 것 같은 그런 내용들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교회로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교회 공동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문제를 이제 다루는 것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 조직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파가 이제 이루어졌고 성도들 역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생활을 함으로써 신앙의 성숙을 이렇게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연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큰 가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하여튼 이 교회론에 대한 공부의 내용들은 이렇게 많지만은 오늘은 이 정도로 교회 명칭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의 표지에 대해서 교회 정치 형태 교회의 직원이 어떤 분들이 있는지, 교회 권세의 종류, 은혜의 수단에선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 이 정도로서 이렇게 일반 신학교에서 내용을 아주 한일히 요약해서 오늘 한 번으로 끝을 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교회의 명칭을 얘기를 들자면은 구약에서는 이제 보통 회중, 집회라고 이제 번역된 그런 그 언어들이 있죠. 그것은 칼이라고 하는 언어도 있고 에다라고 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건 히브리어인데 그것은 회중 집회 이런 그 단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건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몰라도 되고 단지 이제 신학의 용어들은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신학의 용어에서는 먼저 이게 그 시나고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나고게. 시나고게. 이 시나고게라는 말은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이거 헬라어인데요. 이게 보통 이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모임을 가리키죠. 이제 보통 회당 그렇게 하죠. 유대인들이 모임을 이렇게 보고 회당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또 그런 모임을 갖고 있는 장소를 가리키면서도 회당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걸 이제 시나고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현재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모임은 그 바로 이 시나고게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모임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언어와 이제 더불어서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에클레시아는 이제 해당하는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것이 이제 가장 말하자면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의 가장 보편적인 명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를 가리킬 때 에클레시아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거든요. 이것은 이제 뭐 from이라든지 out of, 그러니까 뭐뭇에서 뭐뭐로부터,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세상에서, 이 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칼레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원형인데, 이 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로부터 그들을 이렇게 불러내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보편적인 명칭이다라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 그러면 헬라어로 뭐냐? 에클레시아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요. 이제 그러면 요 명칭이 되전 저기 에클레시아 시나고게 정도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라고 할 때 어떤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이제 특성이 있죠. 교회 표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우려면은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유형 교회 가운데는 참 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짓 교회도 이제 있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유형 교회는 때로 오류에 빠질 수도 있고, 진리를 떠나서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 교회는 그 표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표지를 가지고 있을 때, 그 교회는 참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교회의 특성이라고 할 때 그것은 첫째는 뭐 간단한, 너무 잘 아는 것은 말씀이죠. 말씀인데, 이 말씀에 대한 참된 그 전파와 가르침이 있어야죠. 말씀인 두고 엉뚱하게 잘못되게 해석을 하고 잘 가르치는 분들이 많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참되게 전파하고 참되게 하나님의 뜻을 잘 담은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교회여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교회의 중요한 표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뭘 들어서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이렇게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와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동떨어진 자기 나름대로 교주가 하는 가르침에 이렇게 말하기 지배를 받는 그런 교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우리가 참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는 항상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은 강단을 책임지고 있는 사역자들이 이제 참으로 더 말씀에 연구를 하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을 잘 담아서 가르치는 일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특성에서는 두 번째가 뭐겠어요? 이게 이제 성례가 있는 거죠. 성례라고 하는 것은 성찬과 세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것은 성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고 성례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성찬을 베풀고 세례를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나. 그죠? 그게 교회 표지입니다. 말씀과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그 대신 성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집행을 할 때 정당한 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신 대로 합법적인 과정을 거친 사역자들에 의해서, 아무나 그냥 뭐 이렇게 성례를 베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서 세워진 그 사역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세우신 그 제도에 따라서 누구에게 합당한 대상자에게 해야 된다. 합당한 대상자에게 하지 않는 경우도 이제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합당하게 그 세례를 성찬에 참여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 일을 이제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오직 말씀이, 성경 말씀이 규정한 이 뭐랄까 세례를 베푸는 거 하고 성찬을 나누는 거, 요 두 가지만을 참된 이제 성례로 보고 있다. 이것이 이 교회의 특성의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권징을 들 수가 있어요. 권징. 기독교가 진리라고 규정한 신앙의 체계인 교리를 우리 교회는 수호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례의 거룩성을 늘 보존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성찬과 세례를 이렇게 베풀게 되는데, 이 성찬도 예를 들어서 합당치 않은 자에게 이 성찬을 하게 참석시켜서는 안 되잖아요. 저는 뭐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교회에 이제 처음 이렇게 오신 분인데, 그날 마침 그 교회가 성찬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면 성찬을 하면서 때로 오늘 성찬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구별시켜줘야 돼요. 성찬에 참여하신 분들을 정해놓고 앞으로 나오게 해서 따로 이렇게 구별해서 성찬을 나눈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냥 처음 오신 분들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나누는 거예요. 이분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나누는 것을 봤어요. 그런 잘못된 성찬을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보고 그냥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죠. 세례도 마찬가지로 그 믿음을, 그 개인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점검하고 합당한 가정, 그런 교육을 거친 사람들이 그렇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잘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시행할 때 왜 그러면 권징이 필요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정당한 권징은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은 이 죄 지은 자에 대한 훈도를 얘기하는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당사자가 가서 권해도 듣질 않아요. 근데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또 권해도 듣지 않고, 그 교회에다가 얘기해서 교회에서 어떤 그 책임 있는 자가 가서 얘기를 해도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 공동체에서 추방하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잘못된 것을 보면 이게 때로는 항상 권해서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권하지만 끝내 듣지 않으면 징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제일 못하는 부분이 이 권징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있고 성례가 있고 권징이 있어야 그걸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잘해요. 말씀과 성례는 잘하는데 특히 이 징계를 못합니다. 잘못된 것을 반드시 징계해서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죠. 왜냐하면 교회 한 사람이 이제 빠져나가면, 권징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뭐 여기만 교회냐고 다른 교회를 가버린다는 거죠. 다른 교회는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쪽에서 징계를 이렇게 내린 사람은 다른 교회에서도 받지를 않아야 되는데 그것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있거든요. 교단도 서로 다르고. 그러니까 입 다물고 그냥 다른 교회를 가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징계가 안 되는 거죠.
징계를 하면 한 사람 교인을 잃어버리는 거, 교회 수가 줄어가는 걸 싫으니까. 그 어떤 다른 교회는 또 한 사람이 들어오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냥 교회 수만 늘리면 좋다라는 책임이 그런 기쁨이 있으니까 이 권쟁이를 제대로 못해. 권쟁을 제대로 실상 교회를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게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권직을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표지의 특성 중에 말씀이 있고 성례가 있고 권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이 문제는 심각하다, 한국 교회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교회 이제 정치에 대한 문제를 조금 네? 교회도 이제 정치가 필요하죠. 교회도 하나의 조직체로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이제 생기게 되면 보다 이 교회는 효과적으로 복음을 또 전파해야 되고 구원의 방주로서의 또 사명을 또 수행하게 돼서 그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행정 조직이 필요한 거죠. 행정 조직이 있어서 탁탁탁탁 이렇게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못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행정 조직이 이제 그게 필요한데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그 공동의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한 하나의 한 교단 조직이 그래서 있게 되고 그 조직 안에 이제 존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교회들이 모여서 한 노회를 이루게 되고 또 여러 노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한 총회를 결성하게 되고 그래서 한 교단을 이제 형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교회나 뭐 노회별로나 총회별로나 하든 다 정상적인 이 활동을 위해서는 정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론에서 교회 정치를 다루는 그 이유가 뭘까 할 때는 어떤 종류의 정치가 성경에 가장 가까운 정치일까? 교회의 본래 사명을 수행하기에 가장 뭐라 그럴까 좀 효과적인 정치 형태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 정치의 문제를 다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정치의 형태가 있는데 이 형태는 교회 조직 가운데서 어떤 직분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치 형태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감독 정치가 있고 교황 정치도 있고 장로 정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회중 정치도 있습니다. 그 외에 교회 조직을全面 부인한 무교회주의도 이제 사실 있고요. 또 어떤 데는 그 교회를 국가기관의 한 일부로 간주하는 에라스티안파라고 하는 그런 교파도 있고 아예 그냥 국가교회 정치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국가 전체가 하나의 교회 정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 무교회주의 에스파란파 국가교회 정치는 이건 뭐 성경의 원리와는 상당히 위배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또 역사상에 많은 문제를 또 낳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세 부분은 뭐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감독 정치, 그 다음에 교황 정치, 그 다음에 장로 정치, 그 다음에 회중 정치. 요 네 가지는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것이니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감독 정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감독이 그리스도로부터 교회 정치에 대한 모든 것을 위임받은 것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정치 전체를 아주 감독이 독점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우리 캐톨릭이 처음 생겼을 때 초기와 또 중세기 쭉까지 이 가톨릭 교회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공회가 이제 바로 이러한 제도를 받아들였어요. 이제 감독 정치를 받아들였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톨릭도 원래는 감독 정치로부터 시작을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성공회가 또 이제 감독 정치를 이렇게 이제 해서 지금 영국에서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오늘날 우리 이제 특히 이제 감리교나 성결교회도 감독 정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이 감리교회나 성결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감독 정치는 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냥 감리교에서 말하는 뭐 감독 정치 체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행정적이고 조직적인 체계로서 그냥 존재하는 거야. 원래 이 가톨릭이나 성공회처럼 이 계급적이고 명륜적인 계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리교에서는 감독 정치를 얘기하지만은 감독의 사도 전승도 부정하고 있고 그런 것도 비성경적인 개념이라고 이제 배척을 하고 있고 단지 사무적인 효율성만을 위해서 감독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제 세워놓은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리가 이제 없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교황 정치입니다. 이 교황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가톨릭 교회의 정치 체제인데 이것은 감독 정치의 아주 극단적인 변형된 형태. 그러니까 감독 정치로 시작을 했다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변형된 형태를 취해 가지고 나타난 것이 교황 정치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의 수제였던 베드로를 첫 교황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자기들이 그 베드로를 계승한 교황의 위치에다가 이렇게 자기들과 연결시키면서 이 교황이야말로 지상에 있는 교회의 그리스도의 말하자면 대리자다 이런 이제 입장을 주장하면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사실 뭐 베드로는 교황이라고 하는 위치에 서본 적도 없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오히려 정말 핍박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고생하다가 로마에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임당하는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베드로로 연결시키는 것은 제가 볼 때 참 가톨릭이 해도 너무 나갔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황은 자관 구원의 열쇠를 가진 아주 절대무한 교회의 대표자로 세워놓고 교회 행정뿐만 아니라 성경 해석권을 가지고 있죠. 교회의 모든 권징을 결정하는 모든 권한이 다 독점되어 있는 거로 보는 거죠. 이게 뭐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1870년에는 심지어 비오 9세 교황 때에 제1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교황 무호소를 선포해요. 교황은 허류가 없는 자로 선포를 하죠. 그러면서 교황은 신앙과 도덕과 교리를 말하자면 전 세계 가톨릭 교회 전체의 학정 행위로 선포할 때에 결코 그가 선포하는 것은 오류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가톨릭에 다니시는 분들은 또 뭐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바른 것은 이제 바르게 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전합니다만 역사적인 과정을 조금 이제 들춰보면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교황이라는 제도가 등장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교황이라는 말이 이제 생기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처음에 2세기 초에 사도 요한의 제자인 ignaus라고 하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는데 그때 그 ignaus가 이 교리나 신앙 진리의 재정권이나 해석권을 가진 자가 바로 감독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사람이 처음에 그 감독, 이 교회 감독의 권위를 높이는데 온 힘을 다 썼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감독이라는 자리의 권위를 자꾸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 이제 일이 교회 안에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2세기 말 3세기 초에 가면은 카르타고에서 이게 감독을 한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감독이 교회는 감독에 의해서 매사에 다스림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카르타 지역에 또 상당히 교회가 컸는데 교단이 그러니까 그 매사에 그 감독에서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 속에서 카르타고가 이제 선정을 했고 그러다가 그 3세기 이제 말에 가가지고는 로마의 이제 대감독이었던 다마스 1세라고 하는 이제 분이 이 감독의 위를 계속 높이는 거죠. 이 감독의 위를 어디다 놓으면 사도적
그런 말하자면 전승에다가 갖다 이어놓은 거죠. 사도적 전승을 이어받는 것이 감독이다. 이 감독의 위가 그렇게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다마스 1세는 그 당시 자기의 비서였던 제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를 통해서 라틴 그 성경 번역을 이렇게 지시해 가지고, 그래서 그 제롬이 라틴 볼게트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라틴 볼게트 성경이 이제 말하자면 가톨릭 교회의 가장 권위 성경으로 이렇게 이제 그들은 받아들였어요. 그때 그 라틴 볼게트 성경에 만약 베드로 후계자로서의 로마 감독의 위, 그러니까 로마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후계자로서의 그 위치에 갖다 놓고서 그렇게 교회가 바로 로마 감독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라틴 볼게트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반영토록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라틴 볼게트 성경을 보게 되면 로마 감독 위에 교회가 생겨진 것으로 이렇게 반영되도록 그렇게 이제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어떤지 로마 감독의 위치를 높여놓는 거죠. 그리고 조금 이제 6세기에 가서 그레고리 1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힐덴브란드라고 하는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AD 590년에 로마의 대감독으로 취임을 해요. 취임을 했는데, 이 사람은 로마 대감독에 취임하면서 로마 대감독이야말로 다른 모든 지역의 감독 위에 있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그 당시 그 로마의 제국의 전체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 안디옥 지역에 말하자면 교회들이 상당히 세력이 컸고,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교회들이 상당히 컸습니다. 여기에 감독이 상당히 힘을 썼고, 그 다음에 카르타 지역의 이제 거기도 이제 상당히 로마 감독이 상당히 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교회도 교단이 컸기 때문에 거기에 감독들이 상당히 힘을 썼지만 그 모든 것을 초월한다는 거죠. 로마 대감독이 모든 것 위에 있다라고 선포를 했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말하자면 교황 제도가 발전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 때부터 가톨릭 교회의 교황은요, 이들이 출신, 특히 이제 로마 출신들만이 감독으로서의 교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지역에서는 로마의 교황으로서 선출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로마 출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가 2013년 3월에 그 아르헨티나 출신이었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면서 1300년 동안 로마의 감독이 교황이 되는 것이 이제 멈추고 타 지역에서 교황이 이제 선출되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랜 동안은 하여튼 이렇게 비유로권적인 출신의 교황은 아예 그냥 등장을 하진 못했어요, 교황으로. 그러니까 하여튼 교황제도의 발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역사적 과정의 소산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여튼 교황만이 뭐 성경 해석권을 가진 거로 규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평신들은 성경을 볼 수도 못한 거예요. 평신들은 성경이 어디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죠. 뭐 펼쳐서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과 자꾸 멀어지게 만들었고, 성경을 보지도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은 우리 보라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특정한 사람들만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을 이제 저해시켰고, 결국은 그런 모든 일들이 나중에 캐톨릭의 사제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 아니고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뭐 하여튼 지금도 교황 정치는 지금도 그대로 이어져서 하고 있으니까 저거 뭐 가톨릭 하시는 분들에게 백날 얘기해봐야 그들에게는 뭐 귀에 들어갈 얘기는 아니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시고 그러니까 따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가져요. 그 다음에 장로 정치입니다. 장로 정치는 교회에 말하자면 기본적인 권리라고 하면, 권리가 이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데 성도들이 많으니까 다 나가든지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 중에서 선출되어진 장로들이 교회 재반사를 대의적으로, 그러니까 대표성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결정하고 수행하는 제도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민주 국가에서 보여지는 대의 정치에 가깝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교회 회의를 하는데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 할례 문제로 이제 오신독신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이제 다퉜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위해 가지고 예루살렘 이제 본 회의에 와서 이 문제를 내어놓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가 소집이 되고, 그때 뭐 강론을박, 뭐 오르니 저러니 할례를 받아야 된다, 받지 않아도 된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은 결국은 당시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당시 예루살렘에 이제 수장으로 있었던 야고보 선생이 우상에 들어온 거 또는 뭐 음행 또는 목매어 죽은 거, 그 다음에 피, 이런 것만 멀리 하면 되고, 그 나머지 그런 것들은 다 가하다. 그런 거 따르지 묻지도 말자. 이렇게 결정을 이제 했던, 있죠. 그것이 이렇게 보면,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참석해서 이렇게 그 일을 이렇게 결정되었다라는 사실을 볼 때, 장로 정치를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약교회에서는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다스리는 장로가 있어요. 이걸 이제 좀 구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가르치는 장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늘 목사같이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좀 담당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장로들은 교회 행정을 이제 수행하는 자들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일하면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에게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잘 따르지만 특히 이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그러니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그런 장로들에게는 더 잘하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장로 정치는 대체적으로 우리 이제 개신교 쪽에서 따르는 이제 입장인데 상당히 이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시작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회중정치라는 게 있습니다. 회중정치라는 것은 각 개교의 이제 회중 자체의 독립성이나 자치성의 권위를 이제 존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중 자체가 모두가 이제 정치의 제도에 뭔가 같은 이렇게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독립적으로 그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요. 이들의 얘기는 이제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다. 뭐 맞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전체 성도들은 다 똑같이 모두 다 제사장 직분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이런 우리 교회 전체를 대행하는 그런 제도 장치가 있다는 것은 그 모순이다. 잘못됐다. 모든 회중이 직접 권리를 다 행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뭐 일면 좀 그럴 듯 하는데, 사실은 이 입장을 취한다고 해도 그들에게 이제 그런 교육자의 필요성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육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서 권리를 가지고 권세를 지는 입장에서는 다른 교인들 같다고 동일하지만 그들에게는 가르치는 직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구별이 되는 거죠. 이런 일면 이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제 조직적으로 이끌어 나갈 때의 어떤 통일성이나 유기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초대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 회중 전체가 문제를 가지고 논한 것이 아니라 회중의 그 교회의 대표자들을 통하여 그 중요한 문제들을 다뤘다는 거. 조금 전에도 그 할례 문제 그런 것들도
그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는 바나바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내고 그 장로들과 함께 보내가지고 그 문제를 다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그 문제를 다뤘지 일반 회중이 다 모여서 다룬 거야 아니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초대 교회에서는 절대로 회중이 아닌 대표자들을 통해서 그런 문제, 교회 문제들을 다루고 해결했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하면 이런 회중 정치도 문제가 일면 근거는 있지만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도 순회 감독자였거든요. 여러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는 감독자로서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회중 정치는 그럴 면도 하지만은 실제로 초대교회도 이렇게 사도들이나 장로들이나 감독자들을 세워서 이렇게 교회를 치게 하고 다스리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될 때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에스트리안파라고 하는 뭐, 국가 일부, 어떤 기관의 일부로 생각하는 거다든지, 국가교회 정치 자체로 얘기하는 그런 거 얘기할 것도 없고, 근데 이제 무교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무교회주의라는 것도 위험하죠. 교회가 실제로 이 땅에 유형교회가 없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 17세기 이제 그 케이커 교도, 케이커파들이 이제 이 말하자면 무교회주의를 따랐고, 그 다음 19세기 초에 그 존 넬슨 다비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자면 이 무교회주의를 따랐어요. 이제 존 다비라고 하는 사람은 세대주의 창시자인데, 세대주의 종말론으로서 하여튼, 이 말하자면 요한계시록을 세대주의 입장에서 잘못된 해석을 함으로써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하여튼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제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할 때 제가 이걸 다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후반 중반쯤에 이제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대학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무교회주의를 이렇게 따랐는데 어쨌든 나름의 뭐 얘기할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 이론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어떤 신비적인 그 경향을 떠한 종파들이 이런 그 말하자면 이런 무교회주의를 따르면서 하여튼 뭔가 자꾸 이렇게 있어 모순과 모순을 계속 이렇게 나타나게 하는 그런 잘못을 이렇게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막 그거는 그대로 막 그 정도로 하고 요 감독, 교황, 장로, 회중 정치가 있다라는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있는 거죠. 교회라는 조직이 있으니까 직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목양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봉사하기 위해서는 그 일꾼이 필요한 거죠. 직원들을 세우는 것인데 교회 직원에는 이제 말하자면 이 비상 직원이 있었고 통상 직원으로 이제 보통 이제 구별을 합니다. 이제 비상 직원이라고 할 때는 보통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불러서 세운 그 사도들이 있고 그 당시 초대교회 때 일하는 그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 또는 이제 전도자라고 세워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비상 직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통상 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목사, 장로, 이제 집사, 이제 이런, 직분을 우리가 이제 통상, 이렇게 직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상 직원이라고 할 때는 이것은 비상시국이죠. 신학교회가 참 이제 창설될 아주 비상시국이니까요. 그럴 때는 비상시답게 직원들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러한 직원들은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도의 직접 사명을 이렇게 맡기고 받아서 세운 자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신약시대의 선지자들을 이렇게 세운 것은, 교회 건덕을 위해서 세웠는데, 이들이 이제 예언의 은사를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예언의 은사를 사용할 때 보통 이것은 우리가 예언 그러면 그 일반은 무속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점치는, 무당이 점치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나타내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건덕을 위해서 이런 예언자들을 이제 예언을 사용하시고 예언자를 사용을 하신 건데, 이게 이제 프로페테이아라는 말인데, 프로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 뭐뭐 앞에라는 전치사고요. 이거는 뭐뭐 앞에서 프로페테이아는 말하다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사람을 가리켜요. 프로페테이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나 목적을 이제 드러내는데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이런 일이 있죠.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되면 항상 이 알곡들이 있지만 가라지 뭐 이렇게 잘못된 뭐 이렇게 문제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자들이 굉장히 들어와 있거든요. 그걸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잘못된 것이 이런 예언의 은사를 그 당시 가진 사람들에게는 눈에 탁탁 띄는 거죠. 그래서 조용하게 혼자 찾아가서, 당신 지금 내가 보니까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 같으니 이렇게 교회에서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하고 가르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가 돌아온다면은 교회에서 충분히 이제 안아들고 받죠. 근데 이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그러면 교회에 자기 이제 귀한 또 장로나 한두 분을 이렇게 모시고 가서 또 권해보는 거죠. 권하는데도 이게 듣지도 않네. 그러면 아예 교회 이제 아주 감독한테 얘기를 하겠다. 그러면 감독이 직접 가서 얘기를 해보고 그때까지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럴 때는 그를 추앙시키라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예언의 은사가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세웠어요. 비상시국 때. 그 다음에 이제 전도자가 있죠. 전도자는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곱 주처에게 빌립 같은 사람,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되어왔던 그 디모데 같은 친구, 사도들을 수행하면서 조력했던 사람들, 이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파견받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한 사람들인데, 이런 전도자들을 이제 특별히 비상시국에 세워서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 조직이 완성된 이후에는 통산 직원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교회 안에서 정치를 주관하고 가르치고 다스리고 긍휼을 베푸는 일에 사용되는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이제 통상 직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비상 직원이 아닌 통상 직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장로고 또 목사고 집사죠. 그러니까 장로는 교회 정치를 전체를 주관하는 기본 임무를 직무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 초대교회 때는 이 장로들을 보통 이제 감독자라도 불렀고 감독이라고도 그렇게 했고, 또 그들이 모인 회의를 장로회라고도 하고 감독회라고도 이렇게 얘기한 것이 성경 여러 군데서 잘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목사는 교훈하는 그런 장로와 동일하지만은 특별히 가르치는 일에 보다 주력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사 장로로 구별한, 그러니까 목사도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장로인데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인 것은 가르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집사들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구제를 한다든지, 가난한 자, 뭐 병든 자들을 돌보는 일을 관장하게 하든지, 그 다음에 교회에 속하는 여러 가지 일체의 재정 문제 같은 거를 이렇게 관리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것이 그렇게 해서 비상 직원과 통상 직원으로 이제 나눠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이렇게 커지다 보면 때로는 임시 직원도 두고 준 직원도 이제 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러니까 이 통상 직원이 아닌데 교회 효율성을 위해서, 그래서 임시 직원을 두기도 하고 이제 준회원을 뒀는데, 이런 것들이 보통 어떤 것이 임시 직원이냐면, 예를 들어서 교회에 필요 있어 전도사를 둔다든가, 전도인을 둔다든가, 뭐 권사님을 세운다든지, 서리 집사를 세운다든지, 이런 것들은 임시적으로 세워지는
계속 재임명되어야 하는 이제 임시 직원에 속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세워진 이제 강도사들이 있어요. 목사 후보생들. 이런 것은 이제 완전한 그 직원이 아니라도 준 직원이라고 이렇게 칭해서 구별을 이제 하고 있어요. 이런 직원들이 이제 교회가 이제 커져가면서 이제 필요성을 가지고 이렇게 세워진 것이고, 보통 이제 우리가 직원의 자격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비상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꼭 아셔야 할 것은, 이것은 교회 창설이라는 비상시국에 하나님이 특별한 그 소명을 받고 그 자격에 주어진 사람들을 우리가 비상직원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통상직원이라는 것은 교회를 조직을 운영하고 가르치고 다스리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 필요성에 의해서 세워진 직분들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좀 구별을 하면 좋겠고, 어쨌든 이렇게 통상 직원으로서의 목사, 장로, 집사들은 하던 행실이나 신앙에 있어서 타에 좀 우음이 된 자로 세워지면 교회가 아주 넉넉하고 풍성해지겠죠. 모든 교회들이 따르고 모든 교회들이 또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주 헌신하고 작정한 자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뽑아서 세워진다면 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아셔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말하자면 이 직원들에게 이제 자격을 주시고 나름대로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당신이 행하실 때는 이 교회 직원들을 통해서 행사하신다는 거죠. 당신이 직접 이렇게 와서 행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직원들을 통해서, 장로들을 통해서, 또 목사나 집사를 통해서 그거를 행사하신다라는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성령이 저희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그 말하자면 하나님이 세운 그 직원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즉 말하자면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 지키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교회 직원들을 통하여 감독자를 세워서 당신의 교회를 이렇게 돌보게 하셨구나. 그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교회 직원으로 그 권세를 행할 때는 반드시 자기가 자기의 권세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구별하시면 돼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주신 그 권세를 사용하는지 이렇게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잘 행사를 하는지,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 직원이 그리스도의 청지기처럼 잘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사를 한다면 그 권세는 참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회의 이제 그 권세의 종류를 좀 이렇게 좀 공부를 할까요? 교회 권세의 종류에서는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하자면 교리권, 그 다음에 치리권, 그 다음에 사역권. 이런 권세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서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직분이 있었고, 왕직이 있었고, 제사장 직분이 있는데, 그 한 가지씩을 반영해서 이 교리권, 치리권, 사역권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선지자 사역을 이어받았다. 그러니까 선지자적인 사역, 그 직분을 이어받은 교회가 갖는, 말하자면 교회는 반드시 성경의 진리를 수호하고 전달하는 권세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경의 진리를 반드시 수호도 하고 그것을 잘 전달하는 권세,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는 그런 그 교리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수호하는 그런 그 권세, 말씀을 잘 전달하는 이제 문제,
다음에 이제 그 교회가 말하자면 이단의 사상에 대항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성경에 근거한 신조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세우고 신앙 고백서들을 이렇게 잘 작성해 놔야 되는데, 우리 한국 같은 개혁교회는 이제 보통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주로 이제 채택을 하고, 또는 뭐 하이델베르그 뭐 등등 여러 저기 좋은 그 이 신앙의 신조들 고백서들을 이렇게 작성해서 우리 헌법에 이렇게 다 이렇게 우리 장로 헌법에다 이렇게 기록해 놨으니까요. 그런 신조와 신앙 고백 작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단단히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이제 그 신학 연구를 특별히 좀 장려하는, 그게 이제 교리권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교회의 목사들을 계속 부단하게 좋은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기 위해서는 계속 목사들을 훈련시키고 성부 공부를 시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학 연구를 계속 장려시키는 이런 그 말하자면 교리권을 우리가 교회는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치리권인데요. 치리권은 그리스도의 왕직을 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와 순결을 유지하는 권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질서를,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권세, 또 하나는 순결을 유지하는 권세를 말한 거죠.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기본 그 말씀의 정신에 따라서 교회의 헌법, 규율 같은 거를 이렇게 다 제정하고 있는 거죠. 교회의 그 헌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질서가 이제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순결 유지권이 있어요. 교리나 도덕적으로 순결을 위해서 어떤지 그 이단자나 범죄자들을 이렇게 축출하고 권징을 해야 되니까, 이런 그 치리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잘못된 것을 반드시 이제 권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역권이죠. 사역권. 사역권은 것은 뭐 그리스도의 이제 제사장직을 반영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직이니까 병자들을 잘 돌보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는 그런 권세, 즉 봉사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여기는 이제 영적인 사역권도 있을 수 있고 물질적인 사역권도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아픈 사람, 나신게 절망한 자를 찾아가서 기도와 말씀으로 반드시 위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영적인 사역권에 속한다고 하면은, 또 물질적으로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아파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서는 진짜 교회가 이제 구제하고 도와야 되겠죠. 그런 물질적인 사역권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까도 처음에 표지를 공부할 때 이 말씀을 드린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성례, 그게 이제 성찬과 세례, 요것을 얘기하죠. 요것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답고, 여기 플러스 이제 권징이 있을 때 저것이 참 교회다 아니다 구별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하여튼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은혜의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대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을 내용으로 해서 우리 교회에서 공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의 수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대체적으로 이제 구약의 이제 율법을 중심으로 또는 이제 복음,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됐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것은 제가 성경론을 공부할 때 이미 말씀을 드린 바 있고, 하여튼 율법과 복음은 동일하게 은혜의 수단이지만, 그래서 은혜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되지만은 율법은 시기적으로 이제 앞서 약속으로 먼저 주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은 내용적으로 회복되고 완결성을 지니고 있으니까 뭐 다음 같은 차이가 아무래도 있게 되죠. 율법은 인간들에게 이제 선한 행위를 조건으로 제시를 이제 했다라고 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함과 구원의 길을 알려준다. 이런 이제 차이가 이제 있게 되는 것이고, 율법은 이제 뭐 죄를 깨닫게 해서, 즉 복음의 길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한다는 이런 점에서
분명히 율법과 복음에는 이제 차이가 이제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성례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제 거룩한 의식이잖아요. 그 성례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반드시 이게 1년에 뭐 몇 번을 해도 괜찮고 매달 뭐 해도 괜찮고 필요성에 따라서 이렇게 성례를 베푸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성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은혜 언약의 그런 혜택들이 어떻게든지 그 성례를 통해서 신자들에게 제시되고 성례를 통해서 신자들에게 인쳐지고 성례를 통해서 신자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은 그런 그 성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충성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성례라고 하는 것은 신자들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말씀과 함께 항상 같이 가야죠. 그래서 교회는 말씀과 성례, 건증이 이렇게 항상 같이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을 우리가 참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거 표지를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건증을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자를 내쫓지 못하는 거죠. 교회 자릿수 채우는 문제 때문에 이것이 가장 우리 한국교회가 제대로 지금 교회 표지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런 그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 목회자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어떤 반드시 이게 그러니까 성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제 중요한 것인데, 그건 이제 세례하고 이제 성찬으로 나누어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 침례라고 하는 말이 나죠. 바프티스마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보통 이제 침례, 물에 이렇게 담근다,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인데요. 어쨌든, 말하자면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세례를 통해서 모든 의를 이제 성취하고 회복시키고 그분이 이제 말하자면 이런 일들을, 이런 의식들을 제정하신 거니까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입교 의식에서 보통 사용되어졌어요. 입교할 때 반드시 세례받은 자가 입교 의식을 지행될 수 있도록 아무나 뭐 입교 의식을 베풀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인에게 베풀 때는 뭐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바로 하지만 때로 유아 세례도 하잖아요. 부모의 신앙을 근거로 해서. 그러나 그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세례자는 안 해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성인이 돼서 세례자로 이제 교회가 선포가 될 때 비로소 이제 세례자로 등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 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유아 세례는 결국은 너도 하나의 백성의 일원이다라는 징표로서 이렇게 하는 행위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효과라든가 또 신령한 은혜들이 같은 신자들이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잖아요. 그걸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몸과 피에 참여시키는 거죠. 그렇게 참여될 때 당신의 구속의 효과라든가 신령한 은혜를 더 누릴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제정하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으로써 그 몸과 피에 이제 참여해야 되고, 절대로 합당치 못한 자가 육체 정욕으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무조건 그냥 그날 참석했다고 성찬을 나누는 그런 잘못된 행위를 봤는데, 그런 거 만약에 했으면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구별하셔야 돼요. 성찬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앞으로 당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양해를 구하고 뒤로 물리시게 해서 성찬을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에 성찬과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하면서 성찬이 베풀어질 때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만 얘기할게요. 첫째는 뭐냐면 하치설이 있습니다. 화채설. 이건 보통 가톨릭 교회가 채택한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에 직접 임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채소라는 것은 떡과 포도주가 직접 그렇게 화한다는 거죠. 직접 임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떡과 포도주에 임재한다. 이게 화채설이고요. 그게 가톨릭에서 이제 행하는 이제 성찬이고, 루터교에서 행하는 것은 이제 공제설이라고 그래요. 공제설. 공제설은 뭐냐면 몸과 피로 된 그리스도의 전 인격이 신비적으로 임재한다. 신비적으로 임재한다. 루터교에서는 이제 이런 공제설을 얘기하는데 이게 뭐 의미가 좀 야릿합니다. 저도 말씀을 드리지만. 그 다음에 이제 주인글리파들은 이제 상징설이라고 얘기해요. 영적 진리나 축복을 단지 비유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상징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상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너무 좀 낮지 않나? 좀 무겁지 못하고 너무 얕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영적 임재설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나눌 때 영적으로 임재한다. 떡과 포도주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과를 성도들에게 잘 주어지도록 나타나도록 도와준다. 그것이 이제 영적 임재설입니다. 그래서 성찬이 베풀어질 때 화채설도 있고 공제설도 있고 상징설도 있고 영적 임재설도 있다라고 하는 정도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이제 보통 뭐 많은 이제 한 학기 동안 하는 것인데 그냥 필요한 얘기 여러분 정도 요 정도는 아시면 되겠다 싶은 것들만 좀 골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시간이 조금 길었어요. 그러나 오늘 1회로 이걸 마치니까 다음에는 뭐 강의식으로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제가 설교식으로 그냥 쭉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필요한 얘기들만 골라서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